106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로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8장 후반절에서 9장 상반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염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고, 또 그들의 쇠퇴와 몰락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슬픔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은 거룩한 선민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혀를 죽이는 화살로 칭하며 이스라엘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며, 백성들도 치명적인 화살을 감춘 채 평화를 계속해서 말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동과 말로 또 마음으로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에서 이 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꼬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이방 나라와 족속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처럼 선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죄와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백성들을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단순한 형벌과 징벌이 아닙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훈계와 질척하는 부모처럼,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송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단련하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그 징계,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단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었음에도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없었고 알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눈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였지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동족들의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은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굳어져 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조상들의 발자취처럼 그 마음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왔기에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고 세상을 쫓아 살아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이스라엘처럼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말씀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말씀을 통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굳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을 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정윤교회, 우리 모든 정윤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